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전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한 4000년 전 되죠. 옛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한 신사의 눈을 실명케 했다면 그의 눈 하나를 뽑아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렉스 타울리니스죠. 동해 보복법, 동가 보상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제가 눈은 하고 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라 박자 맞춰서 그런 뜻입니다. 눈치가 있으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대로 자기가 폐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 이게 이제 동해보상법이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률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구약 성경 율법에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동해보상법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죠. 너희가 우리 상품의 3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너희 상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너희가 하는 그대로 우리도 하겠다. 이게 이제 동해보상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동해보상법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요, 이 법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국가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요, 또 법이 제대로 발달하지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수를 한 경우도 많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부족 간에, 자기 부족들 간에 똘똘 뭉쳐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른 부족에게 복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다 보면 자연히 점점 증폭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손에 상해를 입었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손에 상해를 입었는데 아예 팔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팔을 잘렸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몸을 다 상해를 입히는, 점점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증폭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동해보상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준 겁니다. 내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딱 그만큼만 복수를 할 수 있지 그 이상 지나치면 안 된다. 복수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정해 준 거예요. 그 흔적이 현대 우리 법에도 그대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슨 죄를 지으면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벌금 얼마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시멈, 거기까지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어준 겁니다. 그 이하는 괜찮지만은 그보다 더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현대 법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잔인한 그러한 법이 아니다. 한계,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에게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손에 상해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해자를 내가 직접 붙잡아가지고 너 손 내놔라. 그리고 손을 쫙 잘라버리는,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재판장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그 실행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직접 범인을 잡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호주에 사역할 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주택에 이제 도둑이 들면은 그 시큐리티 하잖아요. 캡스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에 이제 그걸 맡겼는데, 어느 날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시큐리티 회사에서 당신 집에 2층에 지금 도둑이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출동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집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데 계속해서 쇼핑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권사님도 이제 급히 차를 몰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시큐리티가 출동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2층에 이제 불이 켜 있더랍니다. 도둑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보려고 그 권사님 집 담장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둑이 이제 자기가 도둑질하다가 들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시큐리티도 출동하고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도둑질 하다 말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하필이면 이 권사님이 쭈그리고 있는 그 담장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고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 도둑을 등짝을 그냥 탁 쳐버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도둑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쳐 가버린 겁니다.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가 등짝을 치니까 절로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시큐리티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 도둑 등짝을 치면 그 도둑한테 고발당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둑놈 자기가 직접 못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 집에 도둑 들으면 내가 잡으면 되나요? 직접 자기가 못 잡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고하는 것 뿐입니다. 신고하는 거. 도둑을 잡는 거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가 와서 잡든지 아니면 경찰이 와가 출동해서 잡든지 그래야지 내가 직접 잡지 못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파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요, 엄마가 자기 아이들한테 가방 조그마한 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훔쳐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치면 이제 주인이 그걸 딱 보고 도둑질 하는 걸 현장에서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직접 주인이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큐리티한테 전화를 해야 돼.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고 있었을 뿐이고요.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너 가방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어주면은 그걸 증거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도둑질하는 걸 봐도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현대 법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범인을 붙잡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관이 정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관에게 실행을 할 때 그 한계를 정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초기 문명 사회에서도 이게 문자 그대로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하고 그러면 손 자릅시다 하고 손 자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했죠. 지금도 그런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재판관이 얼마를 배상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동해보복법이 구약 성경 윤리의 전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이 배상을 하라, 똑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동해보복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이야기도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아까는 원수가 했던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 그의 필요한 걸 채워주라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해보복법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도 율법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성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5번째 반제죠.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요. 3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시죠.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방을 세워놓고 오른손잡이가 딱 치면은 상대의 왼뺨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한번 둘씩 한번 해보실래요? 둘씩 마주 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손으로 딱 치면은 상대의 왼뺨을 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등으로 탁 쳐야 된다. 그렇죠? 등으로. 등으로 치는 거는 랍비들은 2배의 모욕감을 주는 거다. 2배나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왼뺨도 돌려대라.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달라들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시원할 때까지 때리시라고. 그렇게 아예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욕을 당해도 분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굉장한 모독을 많이 당하셨죠. 십자가의 모욕이란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런 이제 모독을 했고요.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 술을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이제 모독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셨던 분이 세리와 창기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독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모독을 당했어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모독하는 대로 모욕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또 초대교회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교회가 지하 토굴로 숨어 들어가죠. 특별히 대부분 다 공동묘지 무덤가의 지하 토굴로 교회가 숨어, 카타콤 교회, 지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죠. 포도주를 따라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나누어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애기 잡아가지고 먹는 식인종이다, 이런 이제 오해, 그런 모독,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모독을 다 그대로 다 당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랬는데요. 4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 속옷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명이나 또 아마 이런 것 같은 걸로 짠 꼭 자루같이 생긴 긴 속옷입니다. 속에 입는 옷이고요. 이것은 이제 보통 한 서너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은 보통 하나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양떼와 함께 이동해 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최소한 간단하게 해서 지내는데, 이게 이제 겉옷은 낮에는 겉옷으로 입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딱 동여매가지고 겉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은 그걸 덮고 자는 겁니다. 이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겉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겉옷입니다.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하나밖에 없는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게 아까 이불이라고 그랬죠. 이걸 덮고 자야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릴 때 전당으로 이제 그 전당품으로 겉옷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걸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날 밤에 추위 어떻게 지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렸지만은 겉옷에 대한 권리는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겉옷에 대한 권리는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도 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권리까지도 포기하라. 그걸 주장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겉옷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거는 내가 저당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권리 주장할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다 내어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망하고 안 되고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내어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랬어요. 4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거는 그 페르시아의 우편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뭐 공문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배달을 한다든지 우편 배달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편 배달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길은 딱 하룻길로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저녁에 가면은 그 우편 배달부들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방,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이 쉴 수 있는 집과 그 다음에 음식들, 말이 먹을 물과 이제 사료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잘 쉬고 그 다음 날을 다른 말, 거기에 있는 다른 말을 가지고 또 하루길을 달려가서 이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편 배달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겠죠. 뭐 짐이 많다든지 그러면 짐을 좀 같이 지고 가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길을 잘 모를 때에는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런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요. 또 사람들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너무 지치고 힘드셔가지고 아무리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치고 때려도 주님이 더 이상 한 걸음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걸 빨리빨리 끌고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계시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오리를 같이 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왜 나한테, 나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배 이상으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해야 할 신령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즐겁게 그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고 도와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4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콜앤두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왕성하게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콜앤두라고 하는 그 법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콜은 뭐예요? 부르는 거죠. 도와달라. 우리를 부르면 and do, 가서 행하겠다, 도와드리겠다, 몸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콜앤두라고 하는 법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법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콜앤두의 가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이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뭐죠? 공감하는 거죠. 공감. 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과 공감하고 같이 똑같이 느끼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거. 컴패션. 이게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로는 액션입니다. 실천이죠, 실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액션입니다.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프리센스, 동행입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랬는데 함께 동행해 주는 거. 이게 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디그니티입니다. 존엄이죠, 존엄.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다 우리와 똑같은 존엄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코렌도 사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첫째로는요, 장애인, 노인 돌봄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생활하는 기본 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1층에 가면은 코렌도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부탁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가셔서 도와드릴 겁니다. 장애인 노인 돌봄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동행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고독감, 우울,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정서적인 연대와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거 환경 개선이죠. 이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바람막이 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왕성하게 해왔던 사업이죠. 이제 취약계층 집에 가보면 형편없죠. 장판 다 걷어내고 새로 다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 무슨 샤시, 이런 것들도 다 교체해드리고, 이 전등, 첨침한 전등 다 뜯어내고 LED 등으로 환하게 밝혀드리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했죠. 도배. 사실 여러분, 도배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천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선수가 다 되셔가지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바꿔주고, 이런 사역들도 이제 이 코렌도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 가정 돌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봄의 손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취약가정 돌봄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감 동행과 존엄한 이별입니다. 연세가 많이 높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존엄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일이 그동안에도 우리가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렌도라고 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역을 더 왕성하게, 특별히 이제 의왕시와 함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 의왕시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의왕시는 일할 일손들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봉사해가지고 그런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일을 의왕시와 함께 이렇게 MOU를 맺고, 또 이제 법인의 인가도 받아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주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 그에게 주는 것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대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해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써준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원래 오네시모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 원래는 이 사람이 종이었죠. 그것도 도망친 노예.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주님 만나서 새 사람 됐으니까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나 영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만일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마치 바울은 오네시모의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빚진 거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줄로 확신하고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더 잘하게 될 줄로 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따지면서 야박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언제나 타인의 편에서 그를 위해서 너그럽게 행동해야, 그러면 손해보고 그리고 망하고 말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었고 구약의 율법에도 있었던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두 번째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세 번째는 뭐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라. 두 배를 더 도와주라.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너그럽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그 축복과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